주님께서 122년 전에 우리 모아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귀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런 뜻이 있었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아 노력하며 헌신하였습니다. 이 둘이 엮여서 우리 모아교회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여겨서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그 사역을 나의 일로 알고 열심을 다하여서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헌신하여 주셨던 우리 교우들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기력이 떨어지고 또 기억력이 흐려지시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 참 마음이 뭉클하면서도 좀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청춘을 다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셨는데 저분들이 이제 기력이 세해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 세월이 지나는구나, 우리도 다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서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모습으로 다 천국 가서 또 한번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 계시는 그곳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오늘 찬양도 교회가 희망이다, 소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태평양을 지나다가 여러분 난파가 되었습니다. 난파를 당해서 무인도에서 몇 년을 지내게 되었어요. 근데 이거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난파를 당해서 무인도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근데 지나가는 배도 없고 구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지나가는 배에 이 사람이 구조를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구조를 받고 그 배 위에 이렇게 올라탔어요. 근데 배에서 그 사람을 구조해 준 분이 묻습니다. 당신 살던 저 무인도에 보니까 오두막이 3개가 있네요.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저 오두막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 구조됐던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첫 번째 거는 제가 살던 집이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물어봅니다. 그럼 저 두 번째는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건 내가 다니던 교회였어요 라고,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 세 번째는 뭡니까? 저거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하나님께서 세상에 참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 교회에다가 심으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 우리 교회 모아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모아교회 과연 여러분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뭐 삶의 여정을 따라서 이런저런 여정을 따라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모두가 다 우리 교회의 일원들이죠.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큰 뜻을 품고 계시는데 과연 그 뜻을 우리가 잘 이루어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콧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책 중에 열정은 쓰레기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좀 책 제목이 과격하죠. 열정은 쓰레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용에 보면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미국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경쟁을 해서 이제 우승자가 가려지게 되죠. 한 명이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우승자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주 지극히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지극히 모범 답안을 이야기하죠.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대부분 다 이야기를 한답니다. 마치 전국에서 모의고사 1등 한 친구에게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1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교과서 위주로 충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아메리카 가탈렌트에서 우승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스콧 아담스는 그 말이 다 거짓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여러분 그게 그 프로그램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열심히 안 한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최선을 안 한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심을 다하고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했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 1등을 하는 것이지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 재능이 있기 때문에 1등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정은 쓰레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교회의 이제 믿음의 생활과 이렇게 연관을 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열심히 하죠. 여러분 열심히 목사님 저는 열심히 안 합니다 라고 하는 분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신 있게. 대부분 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스콧 아담스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하기를 모두가 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잘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들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잘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잘 하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잘 한다고 하는데 잘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거. 그게 잘하는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5장 17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 기쁜 일들,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일하는 것. 이게 여러분 잘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교회가 2024년 교회가 122주년 기념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는, 우리 교회도 일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음 앞에서 여러분 이 물음 앞에서 올바로 서지 않는다면 교회는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합니다 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여러분 이 물음을 우리가 자주 던지면서 그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에서 이 말이 왜 나왔는가 하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다. 아니 당신은 안식일에 말이야 하나님을 따른다는 사람이 안식일에 말이야 그런 일들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범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목적과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일이 한 병자를 살리는 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그 마음 가지고 이렇게 일합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을 나는 아버지께서 하신 것처럼 나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오히려 달려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분명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초를 받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조롱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분명히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나도 했는데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고초를 받아야 되고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열심히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고 비난을 받았어요.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까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분명한 자아의식이 있었습니다. 자아인식이 있었어요. 어떤 인식이냐? 나는 분명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거 첫 번째 인식이었고, 두 번째는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들은 다 하나님께서도 하실 일들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하실 때마다 뭐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그 반응에 신경 썼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이렇게 고백 못해요. 왜냐?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일들과는 여러분 거슬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딱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일이라고 느껴지는 것, 여러분 우리 이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일과 두 개가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본다면 거스르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시는 게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이 모습들이 여러분 부담이 되나요, 안 되나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시간 쪼개서 이렇게 와서 청소하고 하시는 부분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 돼요. 왜 부담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욕망으로 봤을 때는 부담이 되지 왜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라고 여러분 새벽에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저도 육신의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과 여러분 이렇게 부딪혀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한 발짝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정말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예배드리고 막 하는데 뭐 처음에는 부담이 되지만 발걸음을 떼고 나면 이제 그게 기쁨으로 바뀌고 즐거움으로 바뀌어요.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이렇게 시큰 땀 흘려 힘들어서 수익을 창출했는데 그걸 가지고 11조를 떼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좀 부담스럽습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막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고 이러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그런 분들은 분명히 어쩌면 어떤 부분과 그 신앙을 절추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과 분명히 그 신앙을 타협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분명히 그 신앙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합리화해 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부담이 안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타협해서 요만큼만 하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요만큼만 하니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 앞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 앞에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내가 서게 되면 여러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부담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가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스스로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교회 일들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발표를 할 때 내놓을 때 부담이 돼요. 사실 내가 우리 성도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너무 달달 볶는 거 아닐까? 그런 이 부담이 사실 마음속에 돼요. 그러면서도 또 생각을 해요. 이거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내가 성도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서 이걸 안 하면, 이 일을 안 하게 되면 과연 아버지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 일, 이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과는 맞는 건가? 하나님의 마음을 흥분되게 만드는, 뛰게 만드는 그 일은 맞나 안 맞나? 가만히 생각하면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담이 돼도 하는 거예요. 부담이 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일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거예요. 늘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 일들을 할 때 늘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겁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교회인지, 아버지께서 행하시니까 우리도 행하는 건지, 이걸 늘 물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삐뚤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주 되심이 근본에 밑에 깔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주의 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우리의 신앙의 바닥에 깔려져 있지 않으면,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바닥에 깔려져 있어야지만 우리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 다 꿈을 꾸죠. 모든 교회들이 다 탁월하게 우리 교회가 탁월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막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의 눈에 확 띄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합니다. 모든 교회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들이 더 많은 그런 이 갈망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의 탁월함이 뭡니까? 도대체 교회의 탁월함이 뭐고 교회의 여러분 위대함이 뭡니까? 막 진짜 교회가 건물이 막 하루아침마다 막 이렇게 커져 가고 성도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이것도 여러분 하나의 탁월함이고 하나의 위대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교회의 위대함과 교회의 탁월함은 딴 게 없어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주의 주대심 위에 교회가 서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서 있는 교회라면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고, 이게 여러분 교회의 탁월함입니다. 이게 교회의 위대함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번듯하고 아무리 교회에 성도가 많아도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의 탁월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교회의 위대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적은 교회라도 여러분 그 교회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 철마다 때마다 열매를 이렇게 맺는 것, 이게 여러분 교회의 탁월함이에요. 교회의 위대함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저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아교회의 목사로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의 성도로 이렇게 삼아주셨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시면서 야, 저 교회처럼 저렇게 따라가면 우리가 나쁜 길로는 가지 않겠다, 우리가 잘못되지는 않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표대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가 힘들어요. 세상에 여러분 표대를 세워주고 저 교회를 따라가면 우리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대를 세워줄 수 있는 교회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가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대를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데 여러분 엉뚱하게 우리가 그 일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교회가 최근 많은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요. 발이 없지만 굉장히 빨리 퍼져나갑니다. 나쁜 소문 같은 건 뭐 이틀만 지나면 아마 경주 안에 또 경상북도 안에 다 아마 퍼져 나갈 겁니다. 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진정성이 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모릅니다. 처음에는 사실과 다른 이 소문들이 이렇게 퍼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소문이라고 하는 건 진정성이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진정으로 다 드러나요. 이렇게 그거 헛소문이었더라, 진짜 소문이었더라, 다 드러나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진정성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식당은 어떨 때 가치가 있습니까? 식당은 맛있어야죠, 그죠? 식당은 뭐니 해도 맛있어야 돼요. 식당이 아무리 큰들 뭐 의미가 있습니까? 맛이 있어야죠. 그게 이 소문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야, 그 식당 참 맛있더라. 정말 가보니까 정말 맛있어요. 진정한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수는 어떨 때 제일 가치 있습니까? 가수는 뭐니 해도 가수는 여러분 노래를 잘해야죠. 가수가 뭐 춤만 잘 춘다고 그게 가수입니까? 아니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가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지 가수예요. 그러면 선수들은요? 어떤 선수들은 실력이 있어야 선수죠. 마른 선수인데 여러분 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마른 선수인데 그래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러면? 교회는 그렇죠. 교회다울 때 말씀이 풍성하고 은혜가 있고 교회는 교회다울 때 여러분 정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거죠. 근데 그렇죠. 교회가 건물이 막 이렇게 좋고 시설이 좋아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면 신앙의 본질을 놓친 교회이면 여러분 그 분들은 썰물처럼 또 싹 다 빠져나갑니다. 신앙의
좋은 소문, 이런 소문들이 나야 되는 거죠. 그냥 누구 보고 뭐 교회 건물 보고 뭐 왔다가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놓친 교회 갔다 싶으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 알게 모르게 쭉 다 빠져나가요. 소문은 여러분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의 교회 중에 소문이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난 교회들이 많아요.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또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일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열심히 소문을 퍼뜨렸던, 그렇게 일해서 소문이 났던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 이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 사도 바울의 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교회예요. 에바브라가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있는 곳과 지금 골로새 교회가 있는 곳은 1600km 정도 떨어진 교회예요. 그런데 떨어져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골로새 그 지역에서 지금 소문이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그 소문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 기뻐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예요. 그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하면, 좋은 소문이 들려와서 내가 도저히 참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면서 자기가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내용들을 쭉 쓴 거거든요. 칭찬해 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골로새 교회의 소문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 소문은 여러분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가십거리의 소문이 아니에요. 야, 그 교회 어떻더라, 그 교회 뭐 어떻더라, 저떻더라, 뭐 싸웠다더라, 누가 이겼고 누가, 이런 가십거리의 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그 터키 지역이죠. 그러니까 터키 지역의 인구가, 지중해 지역의 인구가 1억 5천이었대요. 1억 5천만 정도 되었는데, 그 1억 5천만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요소를,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소문이 이 골로새 교회로부터 퍼져나간 거예요. 이 어떤 소문들이 퍼져나갔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믿음의, 사랑의, 소망의 소문이 나에게까지 들려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1장에서 5절, 6절까지 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소문이 들려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믿음의 소문이 들려오는 게 여러분 이게 뭐 특별한 일일까? 특별한 일이에요. 왜냐?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 터키 지방에 있어요. 터키 지방에 지금 세워진 교회란 말입니다. 터키 지방은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99%예요. 99%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자그마한 한 사람이 그곳에 복음을 들고 들어간 거예요.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고 믿고 여러분 교회를 세워진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어려운 일일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1902년,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1902년에 안망상이라고 하는 여사가 이 불교의 큰 집이라고 하는 이 경주의 촌부의 아내로서 시장 갔다가 선교사의 복음을 들고 와서 그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5명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한 게 우리 교회의 출발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그런 촌부의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쫓겨날 수 있어요. 집에서 쫓겨날 수 있고 소박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터키 지방의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작은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믿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만 해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거,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였어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여서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 교회 다니는 것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 이렇게 측량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당시 터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나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 사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가 됐어요. 왜냐? 99%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겠습니다. 나는 그 공동체에서 이탈하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단절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 교회를 나가니까,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나간다. 이런 소문이 저기 멀리 있는 로마의 감옥에 있는 이 사람에게, 사도 바울에게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간다는 것 자체로 나의 믿음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배 나오는 거 하나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 인정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것만으로 교회 인정이 된다면, 믿음이 인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하다가도 주일날 교회만 딱 나오면 내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 나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이 되던 때였어요. 믿음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어느 것 하나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게 골로새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았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자라고 하니까, 나와라라고 하니까 믿음 붙들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그 조그만한 아이가 무슨 능력으로 나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나아갔던 것 아닙니까? 이런 믿음,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면 이런 믿음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 이후에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그물을 막 내리잖아요. 그물을 내리는데 여러분 거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오른쪽에 한번 내려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낭망하였고 지쳐 있었고 좌절하였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서 한 번 더 해볼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절망의 자리에서 한 번 더 일어나서 그래 나는 그 말씀 믿고 믿음으로 내가 한 번 더 해보겠다, 이게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 더 내가 한 번 해보자, 믿음으로 한 번 더 절망의 자리에서 한 번 일어나 보자, 이게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들이 잡혀서 올라오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그 소문이 온 사방에 1억 5천만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다 퍼져나갔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면 결과물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좋은 결과들,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이렇게 믿어지니까, 정말 믿고 살아가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좋은 소문들이 퍼져나가고요. 그 내부에서는 좋은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 두 번째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라고 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이 아니라 향방 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골로새 안에서 여러분 사랑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거칠거칠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칠거칠한 사람들, 서로 간에 어떤 간에 거칠거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칠거칠했던 사람들, 옛날에 막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 같이 앉아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 같이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거칠거칠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니까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데, 그 거칠거칠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막 위해주게 되는 거예요. 서로 보듬게 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소문이었어요. 그 소문이 퍼지니까 이 터키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지중해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야 그게 무슨 일이 있었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막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그 교회 안에 여러분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부자였죠. 부자였는데 종이 하나 있었는데, 종 이름이 여러분 뭡니까? 옷이었는데 오네시모였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토꼈어요. 저 멀리 갔어요. 그 멀리 갔는데 너무 멀리 가가지고 가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그 만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요. 야, 내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사실 이래저래 들어보니까 네 거 이렇게 세배가지고 도망쳤다더라. 그러니까 내가 돌려보낼 테니까 용서해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빌레몬이 자식처럼, 아들처럼 여러분 그 자기 것을 가지고 도망쳤던 그 사람을 받아들여요. 아들처럼 받아들여요.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3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오네시모가 여러분 골로새 교회보다 더 발달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종이었던 그 사람이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교회의 감독이 되어버려요. 제일 높은 자리에서 자기가 입은 은혜가 있잖아요.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걸 제일 높은 자리에서 다 품어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다 품어내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있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인데 여러분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죠. 이렇게 살아가니까 소문이 절로 나는 거예요. 펑펑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소문이 슬슬슬슬 그냥 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틈으로 막 빠져나가서 전 지역에 다 소문을 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소문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122년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도 왜 소문이 없었겠습니까? 그죠? 이런저런 소문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저는 6년 전 이야기는 잘 몰라요. 소문을 들어서 아는 거죠. 소문을 들어서 아는 거죠. 이런저런 소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소문도 있고 저런 소문도 있고 내가 듣기에 좀 거북한 소문도 있고 좋은 소문, 가슴 뛰게 하는 소문도 있어요. 이런저런 소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문이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소문 소문은 여러분 진정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소문은 진정성이 있어요. 와서 경험해 보면 여러분 그 소문이 맞다 아니다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확인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그냥 듣고만 있는 거죠. 근데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건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앞으로 어떤 소문이 날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관심거리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좋은 소문들이 이렇게 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밖에 나가 보면 아직까지도 옛날에 10년, 20년 전에 들었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는 그 이야기 때문에 와서 확인을 안 해보니까요. 우리 교회 와서 확인을 안 해보니까 그때 그냥 소문으로 이렇게 돌았던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 교회에 어떤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그 사람 이랬다는데, 저랬다는데, 여러분 요즘 교회가 뭐 잘해주냐? 얼마나 더 잘해주는데? 어떻게 더 잘해줘야 되는데요? 뭐, 삼시세끼 밥을 차려줘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야, 교회 잘해주냐? 야, 그 사람 뭐, 아직, 교회에 있냐? 당연히 있지요. 자기는, 당연히 있어야죠. 그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의 기둥처럼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이 눈물 흘리고 함께 일하는 게 당연히 그렇게 있어야죠. 있으면서 그 자리를 매김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잘해주냐? 뭐 어떡하라고요? 잘해주냐? 뭐, 그 사람 있냐? 요즘은 어떻냐? 저떻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잘해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해주는데요 그 사람 열심히 잘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렇죠. 와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합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이런 소문이 나고 나니까 여러분 1장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열매가 맺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가 맺히더라. 2명으로 3명으로 5명으로 10명으로 시작했는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 감독 오네시모라고 하는 감독이 이렇게 파견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믿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요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그 심정으로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버지께서 내가 일하니까 아버지는 좀 내가 일하는데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지. 그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네가 일해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나는 일 안 하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야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네가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일할 때니까 아버지는 좀 옆에서 거들어 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합니다. 우리 교회도 일합니다. 나도 일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그 마음 가지고 살았다고요.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이 정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자기들이 일하니까 정말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를 아우르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히니까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하니까
그 교회가 자연스럽게 여러분 아름다운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맞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합니다. 여러분, 나도 일하는데 여러분 일을 안 하실 겁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여러분 나도 일한다,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여러분 조금만 애쓰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조금만 여러분 믿음으로 애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가슴 뛰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교회가 좋은 소문 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삶의 자리에서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